여러분 촉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물질이 다른 요소와 접촉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촉매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촉매 컨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금으로 만들었는데 유독가스가 컨버터 내에 그 백금선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백금이 촉매 작용을 해가지고 독성이 있는 것을 무독성 상태로 전환해 버리는 거, 이거 촉매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촉매 같은 사람, 어떤 분위기를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 우중충한 그런 분위기인데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아주 밝은 분위기로 확 바뀌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촉매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상고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3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참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 전체에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이 무너진 성을 이렇게 재건하는, 성벽을 쌓는 일을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근데 이 성을 쌓는 것이 단순히 성을 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이후에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성에 드나드는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이 와서 성 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8장 이후에 넘어가 보면은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와 개혁까지 일어나는, 공동체 전체에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성을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마치 촉매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이 3장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연합, 백성들의 연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장에 이제 성을 쌓는 사람들의 명단, 다시 말하면 성을 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4장, 5장, 6장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외부적인 그런 방해들을 많이 받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에 나타나는 이름들, 그 이름들이 꽉 하나가 되어져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결국은 이 성을 완성해내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구절마다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 자신에게 맡은 부분들을 분담해서 이루어낸 일종의 팀워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75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다양한 계층들, 또 지방의 사람들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성을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맡은 그런 부분을 함께 팀워크로 만들어내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런 성을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아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 역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헌신이 아니면은 좀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27절에도 보면은 드고아의 사람들, 이거 다 지방 사람들입니다.
7절에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이 다 지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그 거주민들이 쉽게 하지 못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부탁을 받았을 때 이것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직업이 나옵니다. 하레아, 우시엘은 바로 금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금하고 세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민감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도 부드럽겠습니까? 이게 아주 민감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이 험한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웬만한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자기의 직업과 관련돼서 직접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향품 장사 하나네 같은 경우도 향이라고 하는 건 당시 굉장히 고가의 것 아닙니까? 이런 장사를 한다는 건 비록 상인일지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한 노동은 아마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당받는 성벽을 직접 참여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3장 12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딸들이 커가고 이제 시집갈 쯤이 이렇게 되면은 절들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쌓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 그러면 굉장한 권력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수의 아마 일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일선설선하여 참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세상에서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차 안내 다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세상의 딱지를 다 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곳에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대가는 받잖아요. 다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다 월급은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또 직접 물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러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그런 허드렛 일, 그런 일들을 직접 자원하는 이런 마음, 세상에 이런 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의 연륜이 있고 그리고 이만큼의 직분이 있어서 이제는 대접 받아야 돼. 그런 곳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사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인들이 그
존중과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가지고 우리가 세운 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 하는 일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 흐르러드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앞서서 일하는 것을 보세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이 3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벽돌을 쌓아가는 이 모습이 단순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어떤 단체도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통용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3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거예요. 3장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이 일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록물, 그렇잖아요.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참 영광스럽다, 영광스럽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 곳에 왜 이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느껴지는 게 그래,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 만사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이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든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직장 안에서도 우리들의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이 귀족과 같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된 말로 항상 초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을 하지 않고 이런 드고아 귀족들처럼 한번 너나 한번 해봐라,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묵묵하게 우리 함께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삼겹줄로 연대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27절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드고아의 귀족들이 하지 못한 일이 드고아 사람들이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독특하게 5절에 분명히 드고아의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27절에 가보면 드고아의 사람들이 또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이 분담하지 아니한 일은 다시 그 드고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어느 누군가가 그 일을 다시 짐을 져야 되는 이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장의 기록을 보면은 모든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빼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여기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까지 적어주고 그렇게 다 기록을 했을까?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이 사역인 성을 재건하는 일은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묵상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빼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이름들, 그것이 크든 작든 이름들을 기억하고 다 기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헌신하는 이 일에 느헤미야가 격려하고 있는,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찌하든 보답하면서 또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드리고 내 열정 드리고 그리고 내 물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탈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면 그걸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대하고 심령들이 시험 들지 않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연합의 동력, 그거는 바로 서로를 격려해 주는 데 있다. 그 수고를 기억해 주고 격려해 주는 데 있다. 비난과 정죄하고 싶어도 절대로 하면 안 돼,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격려와 그런 위로가 있어야 되는 공동체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사실은 프로 정신보다도 아마추어 정신이 통용돼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성도들은 프로 정신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프로답게 못하면 세상에서는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못하면 비난받고 무능하다고 구박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못하고 좀 미숙하고 그래도 우리가 참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준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내가 좀 이런 구박을 받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지금 상처를 받고 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좀 어설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세상에 받은 상처를 그 모습 때문에 치유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고. 아마추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이잖아요. 매추어. 이 말 속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마추어예요. 교회는 프로 정신이 아니에요. 아마추어 정신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같이 형제된 자매들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로 대가 없이 순수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는 바로 봉사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 적힌 이름들, 이 연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그거는 바로 느헤미야의 그 마음에서 담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품어주고 칭찬해주는 바로 그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오셨지만은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지나가는 그런 모든 분들 볼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로만 하면 안 돼, 이게. 예, 실제로 해봐야지.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 하세요. 눈도 한번 마주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시 한번 2번 하겠습니다. 예.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을 보면 무척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시작. 안 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시킵니다. 예, 실제로 해보세요. 예,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 모습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시작. 예. 예. 많이 격려해 주세요. 예. 그것이 연합의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정말 인생을 역전한, 그리고 이 자신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가문 자체를 완전히 그 역사를 반전시킨 한 족속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혈통상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은 우상의 숭배 때문에 사실은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워봤자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먼 데서 이스라엘 소문 듣고 왔다고 모든 걸 다 흐름하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람들이 속여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속이는 대가로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대로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일종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 깃고 나무 패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일을 하냐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많은 나무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노예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드린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처소, 그들의 지경에 산당을 만들었다. 이 말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기브온에다가 모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0번제를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사람들, 비록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끼워달라고, 우리도 너희들하고 원래 같은 조상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우리와 기업도 다르고 권리도 없어 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했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비록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노예 같은 생활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예와 같은 일을 했지만 정말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날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씀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가 없이 순수하게 섬기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그의 가문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하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기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점점 세워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주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잘 벽돌 한 장 한 장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연합의 동력은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늘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럴 때 세상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더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오늘 기부원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역전, 가문의 역사를 반전시키는 그런 은혜들을 이곳을 통해서 많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